오늘은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분주했던 세상의 모든 일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온몸과 영혼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바뀌어 감사와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오히려 믿음 없는 말과 믿음 없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가정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오히려 고집과 자존심 때문에 가정에 상처를 주고 평안을 깨뜨렸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의 위로와 기도로 이만큼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로하지 못하고 기도해 주지 않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또한 은혜를 전하지 못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가정과 세상을 살릴 거룩한 은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의 거룩한 빛과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을 주님 회개하고 먼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우리의 입술의 말과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들을 우리의 고집과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가정의 평안을 깨뜨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하지 못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모든 이들을 살리고 은혜를 베풀었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다른 이들을 위로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사랑을 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욕심과 고집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안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모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함께 해 주옵소서. 용서하옵소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3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암탉이 병아리를 품어주시듯 주의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을 맞아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지난 무더위와 태풍 속에서도 농부의 땀방울의 결실로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이 가을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세상의 명예와 이익을 쫓아가는 우리의 나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한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이 더욱 강건케 하시고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그치지 않는 코로나가 하루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패권주의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루속히 멈추게 하시어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되는 비극이 이 지구촌에서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공의와 질서로 국가 간 존중과 신뢰로 함께 행복해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가난에서 풍요로움으로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 이 날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정당한 싸움과 불신이 화해와 용서로 서로 협치함으로 이 나라를 더욱 성장시키는 데 힘을 합하게 하시고 경제의 안정과 문화의 선진화로 모든 백성이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다 같이 행복한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던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갈급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정마다 근심이 없게 하시고 모든 하는 사업 위에 축복하시어 그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향기로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북부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 실천함으로 하늘나라의 이 땅이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유치부와 아동부, 중고등부와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교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쁜 마음으로 지도하게 하시고 어린 영혼들을 믿음으로 바로 성장하여 미래 세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든든한 기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천국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믿음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감사와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주신 그 받은 은혜에 대하여 일일이 기억하고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그 믿음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그 감사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들과 물질들과 환경의 축복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받은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11조의 예물을 그 믿음과 함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신 것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영광을 위하여 쓰고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모든 목적의 예물들과 또한 그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주일의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또한 건강과 생명과 모든 인생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물질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함께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쓰여지는 모든 물질들이 주의 몸된 교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예물과 함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면에 있는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고백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일이고 그 은혜를 나타내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예수님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를 드리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고 힘을 내어서 일어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지만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나와 함께 울어주고 기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물질과 돈과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더 느끼게 됩니다. 결국에는 내 곁에 어떤 사람이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곁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이미 그런 분들이 다 계십니다. 아직 내 이름을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염려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 그 은혜 가운데에서 늘 힘을 내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멋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면서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책임지는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몇몇 분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도하고 계시지만 저를 위해서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런 분들을 최고의 선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저를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었던 저 모교회 용각교회라는 그 시골 교회 목사님, 지금도 30년 넘게 계신 분이시지만 그 목사님이 30년이 넘은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 큰 힘과 그 은혜가 그게 제 인생 속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고 지금도 가장 큰 힘이라는 사실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교회 속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미 원래는 또 목회자가 또 떠나고 나면은 또 새로운 목회자와 함께 얼마든지 함께 또 신앙을 해야 되지만 여전히 그 한 번 맺은 그 은혜 때문에 여전히 저의 가정, 우리 아이들의 이름까지도 지금도 함께 부르면서 기도해 주는 몇몇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셔서 그 은혜가 그 선물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는 늘 그것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쓰러지고 연약해져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분들이 다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런 책임을 우리는 져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처럼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그 무거운 법궤를 메고 그 두려운 문제 한가운데 그 성도들 두려워서 강 못 건너갈까 봐 그 가운데에서 어깨가 부서지더라도 법궤를 메고 말씀을 메고 그렇게 기도하며 축복하며 버텨주었던 제사장들,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제사장처럼 믿음의 축복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결국에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곳은 은혜의 장소로 변할 수도 있고 정말로 지옥과 같은 불행의 장소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주변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생기고 그 가정과 교회가 이웃들이 변화되었는지 그 기적의 역사를 한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데반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도 않았고 70명의 제자 가운데도 들지 않는, 처음에는 성도라고 이름도 붙여지지 않았던 정말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헬라식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게 원래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제치하에 있을 때 우리 어르신들은 알겠지만 이름이 일본식 이름을 우리 어르신들이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일본 이름을 딱 듣기만 해도 한국 이름과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일본 시대 일제치하에 살았구나, 이거를 이제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 딱 하면은 이 스데반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이미 나라가 망하고 처음에는 바벨론에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이후에 헬라가 그 다음에 로마가 지배하면서 그렇게 나라가 계속 침탈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름도 그렇게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이방인 이름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그렇게 이방인처럼 그렇게 나라 없이 홀로 돌아다니 살다가 이 이스라엘에 돌아옵니다. 예배드리러 돌아온 거죠. 유월절 절기나 이런 절기 때문에 돌아온 거죠. 그런데 여기에 왔다가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거죠.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지위와 힘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처음 이 세상에 교회라는 것이 생기고 이 세상 속에서 교회를 생길 때는 그 교회에 있는 일꾼들을 세울 때, 일꾼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성경에는 이제 집사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집사님 같은 그런 역할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 집사님들이 마치 장로님들과 목회자처럼 실제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온 힘을 다해서 자기 가정 삶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 집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7명의 처음 집사를 선택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사람이 이미 교회와 그 지역과 동네와 사람들한테 이미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이미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름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으로 될 만큼 그 정도로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 안에서는 이 스데반에 대하여 평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었다 평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도 보면은 스데반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도대체 그렇다면 이게 약간 주상적인 말입니다. 믿음이 좋다, 은혜가 충만하다, 이 뜻을 우리가 실제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하려고 그러면 이게 좀 기준이 좀 애매합니다. 혹시나 우리 교회에서 저분은 참 믿음이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할 때 도대체 그 기준을 뭐라 들을까요? 밤낮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과연 은혜가 충만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매일 바깥에 나가서 욕먹더라도 매일 전도하는 그런 사람을 은혜가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기준이 좀 애매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안에서 이 스데반이 어떻게 믿음과 은혜가 충만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가정과 이웃들에게 책임지면서 행복을 줬는지 그 영향력의, 그 힘의 비밀을 오늘 성경 안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9절과 10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9절과 10절 내용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이 만났습니다. 이 스데반이 만났을 때, 이 스데반이 만난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찾아온 거죠. 왜 찾아왔냐면은 지금 너가 믿고 있는 예수, 이거는 이단 종교다, 너는 사입이다, 그 안에 구원이 없다, 너는 인생 잘못 살고 있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하여서 그걸 논리적으로 논쟁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찾아온 겁니다. 찾아왔는데
이 평범한 스데반,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이 평범한 스데반이 이 유대인들과 만나서 논쟁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이 스데반에게 예수님이 사기꾼이고 거짓 진리라는 것, 이거를 증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스데반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진정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오히려 이거를 더 확실하게 증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쉽게 말한다 그러면은, 이거 좀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서울대 교수님이 우리 북부교회 성도님 중에 집사님 한 분 딱 찾아와가지고 얘기하면서 인생에 대하여, 삶과 죽음과 이런 행복에 대하여 딱 논쟁을 했는데 서울대 교수님이 우리 북부교회 집사님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졌다, 이런 내용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특별한 내용입니까?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영향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천국과 구원에 대한 소망이 분명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내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 죄인들이 어떻게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성경 말씀 가지고, 복음 가지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 박사가 학위 가진 사람들 쫓아와도, 아무리 논쟁해도 이 말씀, 복음 가지고 명확하게 그것을 증명하고 이겨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은혜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에 영향력을 주려면은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 은혜, 이 구원의 천국의 소망, 여기에 대한 은혜와 확신이 우리 자신들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치료되고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예배에 대한 은혜를 내가 경험을 못하면서 내 자녀들한테 예배 가라, 교회 학교 가라고 말한다면 과연 그 영향력과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 자신이 먼저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우리가 먼저 어떤 병이 걸려있든, 지금 내가 당장 죽을 병이 걸려도 인상 쓰지 않고 나는 천국의 소망 때문에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간다, 나는 죽는 거 무섭지 않다,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한테, 죽음 앞에 있는 자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 만나면 된다고,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얼마든지 더 행복한 삶 살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 안에 먼저 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 안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 교회 오는 이유, 내가 기도하는 이유, 이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리 좋아서 술, 담배 다 하고 쾌락 다 즐겨도 나는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이유, 이거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내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보존했다가 천국에서 더 행복하게, 더 즐겁게 살 그날 기다리기 때문에 잠시 살아갈 이 육신에 내 매여 있지 않으려고 그렇게 산다는 것, 그 신앙에 대한 명확한 복음에 대한 확신, 이게 있어야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돈과 물질 때문에 웃기도 하고 또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은혜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웃을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질 때, 내가 먼저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을 때에 내 자녀들이 보고, 손주가 보고, 이웃들이 보고, 친척이 보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증명하고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행복과 구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뜻은 바로 그 뜻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천국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책임지는 겁니다. 그게 이웃을 책임지는 거고 가정을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책임을 질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안에서는 이 스데반이 그렇게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을 그런 힘을 가졌던 이것도 있었지만, 이것보다 더 큰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던 또 하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성경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 스데반이 믿고 있는 예수님, 너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분이 진짜 행복 주는 게 아니다, 이거를 말로
학문적으로 싸우려고 했다가 이것이 밀리기 시작하니까 이 다음부터 유대인들이 이제 했던 행동이 뭐냐면은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모함해가지고 억울하게 억지로 죄를 만들어서 범죄자로 만드는 수밖에 없겠다 해가지고 옆에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범죄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받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실제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스데반이 이런 식으로 모함하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했다 해가지고 스데반을 모함을 합니다. 이럴 때 정말로 억울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감옥까지 갇힌다 그러면은 정말로 억울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제일 화나는 일이 뭐냐면은,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내보고 자꾸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 죄를 덮어씌울 때, 이럴 때 정말로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게 얼굴에 우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성경 안에서도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그걸 기대한 겁니다. 이 스데반, 처음에는 말로 못 이기니까 이걸 억지로 범죄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범죄자로 만들었던 뜻은, 이 범죄자로 만든 이 일을 꾸민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정말로 억울할 거라고. 그런데 그 억울함을 누명을 딱 덮어씌운 이후에 지켜본 겁니다. 그러면은 이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 거라 생각했을까요? 아마 분노하고 억울함이 넘쳐서 그것 때문에 아마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어떤 분들은 뭐 욕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빌미를 잡는 겁니다. 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이제 자기가 믿는 신앙, 종교, 이게 다 거짓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증명 자꾸 시켜주려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스데반이 이때쯤이면 분노로 정말로 얼굴의 표정이 변화되고 이를 갈고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될 스데반이 그 얼굴을 봤더니 오늘 성경에서 15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이 지금 여기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란 뜻은 지금 재판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지금 누명 씌운 그 다 한패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 스데반 얼굴 딱 보면은 이 스데반 지금 자기 자신이 스스로 억울함 당하고 있다, 모함 당하고 있다는 걸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그러면 이거 토로하기 위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얼굴에 화가 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 얼굴을 봤더니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눈빛에 그래 보였다는 뜻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의 눈빛에도 보기에 이 사람이 지금 분노해야 되는데, 얼굴이 일그러져야 되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이 평상시에도 이웃들과 가정에 행복을 줄 수 있었던, 구원과 축복을 전할 수 있었던 바로 그 능력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모습이 스데반이 이때만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전에도 평상시의 삶이 이랬다는 뜻입니다. 억울함 가운데도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다면 평상시에는 얼마나 그렇게 빛나고 그렇게 온유하고 밝은 얼굴이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스데반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줬고, 지금까지 이런 천사와 같은 얼굴 때문에 사람들에게 힘을 줬고, 그 스데반을 오히려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찾아와가지고 그들에게, 그 스데반에게 위로를 구하고 기도해 달라고 하고, 이렇게 오히려 도움을 구할 만큼 이런 영향력, 이런 행복을 줄 수 있었던 영향력, 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게 될 건가요? 오늘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런 스데반과 같은 은혜를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뭐 내 얘기가 되기 싫은 건가 봐요. 뭐 성경 이야기는 성경 사람들이고, 아니죠. 성경 이야기를 기록한 거는 우리들 보고 그렇게 되라고 이렇게 기록한 거죠. 그럼 우리도 솔직히 스데반처럼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나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감정, 내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면 내 표정에 나도 감추지 못하고, 내 원래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인데 정말로 스데반 같은 삶 살면 참 좋겠다. 이웃들이 뭐라 하든, 때로는 내 눈앞에 이해 못할 문제가 생기든 그 앞에서도 표정 변하지 않고 담담하게, 오히려 그 얼굴에서 빛이 나고 오히려 힘이 느껴지는 그런 얼굴 표정과 그런 게 생긴다면 그게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참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오늘 이 성경 안에서는 나오지 않지만은 나중에 그 이후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요, 스데반이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원래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은요, 이게 마음에 있는 것이 원래 드러나는 겁니다. 얼굴은 그 표정으로 표정 관리를 해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웃으려고 해도요, 평상시에 안 웃는 사람들은 웃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 그 웃는 게 되게 어색합니다. 그 웃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웃음처럼 느껴질 정도로. 왜 그러냐면은 얼굴 근육이 웃는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빛났다는 뜻은 그 마음에 뭔가가 행복한 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늘 그런 행복함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결국에는 얼굴에 드러났다는 뜻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끔씩 막 20, 30년 지난 동창들 막 갑자기 만나보면은 가끔씩 놀라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런 동창들 딱 만나면은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얼굴이 진짜 좋거나 아니면 정말로 막 이렇게 우리 나이 때보다 더 완전히 노쇠가 했거나, 그 경우는 한 부류는 돈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는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돈이 있는 사람은 얼굴에 여러 가지 기술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탱탱하게 잘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아닌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피부 관리 잘 못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렇게 두 부류가 나눠지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얼굴에서 그 사람의 원래 인생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 그 얼굴의 표정에 몇십 년 만에 동창들 만나면은 얼굴에서 말투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게 그 마음속에 이미 그런 걸 담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스데반은 억울함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도 천사와 같은 얼굴이 드러났다면 그 마음에 뭔가 진짜 행복한 일이 평상시에 늘 있었다는 뜻인데 그게 도대체 뭐였냐는 거죠. 그 비밀이 바로 사도행전 7장 같이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나중에 스데반이 또다시 잡혀서 죽음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스데반이 가졌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 하나님 위에 보좌 위에 계신 그 하나님, 그 옆에 서 계신 예수님, 그분이 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그곳에 서 계신 바로 그 영광, 그 은혜를 믿음의 눈을 들고 항상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권자들, 심지어 로마의 황제들, 그런 권세자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던, 그 앞에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예수님 때문에 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확신, 이 세상의 진정한 구원과 행복은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이란 사실,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게 너무 행복해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서 그게 날마다 얼굴에 드러나서 보는 사람들마다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책임져야 될 신앙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직장에서 이웃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원과 행복을 위한, 복음을 위한 책임을 져야 될 삶이 바로 이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구원과 그 은혜가 충만해져서 예수님이,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며 나를 모든 불행 가운데서도 땅끝에서도 건질 수 있는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언제 어디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 얼굴 속에 기쁨과 은혜의 얼굴이 드러났을 때, 바로 천사와 같은 얼굴이 보여졌을 때,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세상에 은혜를 전하게 되는 거고 세상에 행복을 전하게 되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온 정도라면 최소한 예수님 다 믿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 분인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분인지 그거 다시 한번 확신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정말로 큰 은혜고 행복이고, 또한 이 세상의 짧은 인생 동안에 이 세상에서 몇 평짜리 집에 사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나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갖지 못하는, 우리만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집들이, 천국의 그 아름다운 집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그곳에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지금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주치의가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정말로 돈 많은 회장님들이야 개인 주치의가 있겠지만 우리에겐 주치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주치의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몸과 영혼을 끝까지
노쇠하지 않고 영원히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그 최고의 주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바로 그 천국이 있다는 사실, 이거 생각할 때마다 그것만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웃어야 되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너무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은혜와 행복함을 가질 때에 천사와 같은 얼굴이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돈과 물질과 자녀들이 잠시 잘 되고 성공하는 거, 그것 가지고 웃는 거는 그것 나중에 자녀들이 안 되고 돈 사라지고 사람 사라지면은 그 얼굴이 다 변해버립니다. 그러나 이 안에 변하지 않는 천국과 예수님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데반처럼 어떤 환경, 어떤 억울함, 어떤 일들 가운데에도 천사와 같은 얼굴이 드러납니다. 그 얼굴에 대하여 우리는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이들로서 책임져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허락해 주셨고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순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순간 이미 이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걸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힘들 때 찬양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힘들 때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외로울 때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안 나와서 그런 것이지, 예배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찬양 부르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성경을 펴서 읽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이 변해서 천사와 같은 얼굴로 다시 힘있게 은혜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약속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웃들, 가정들, 자녀들에게 우리 행복을 줄 수 있는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오늘 이 말씀처럼 스데반처럼 언제 어디서나 천사와 같은 얼굴로 그런 은혜를 증가하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말씀 앞에 비춰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는데, 얼마든지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세상에 있는 물질과 성공에 두고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상이 수도 없이 변해버렸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스데반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행복과 기쁨을 우리 애가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천국의 소망 안에서 우리의 행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붙들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얼굴이 나도 모르게 행복한 얼굴, 기쁨의 얼굴이 되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 가족들, 직장의 이웃들, 친척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축복과 또한 행복의 은혜들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함으로 스데반처럼 천사와 같은 얼굴로 행복한 삶, 행복한 신앙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21장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인생이 변해서 은혜 가운데 행복한 인생 살게 되었다는 거 우리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21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 살게 됨을 믿고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더 행복해지고 더 믿음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정교인 성경일독은 호세아 1장에서 미가서 7장까지입니다. 성경을 올 한 해 동안 끝까지 잘 읽을 수 있도록 혹시나 앞에서 따라오지 못한 분들은 이 한 주간 말씀이라도 지금이라도 다시 따라와서 함께 온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의 말씀 묵상도 계속 큐티하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경안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창립 100일주년 선교대회가 오늘 오후 3시 안동교회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권찰 모임이 오늘 찬양 예배 후에 1층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이 남성교회 3예전도회입니다. 이 기관에서는 교회 섬기는 일에 늘 합력하여서 기쁨으로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그렇게 우리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천사와 같은 얼굴로 사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천사와 같은 얼굴로 사십시오. 천사와 같은 얼굴로 행복한 모습 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표처럼 예수님 안에서 또 행복한 한 주 되라고 다시 한번 앞뒤 좌우에 인사드리면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 안에 주신 천국의 소망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얼굴이 날마다 천사와 같이 빛나서 그 은혜를 보면서 구원과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신앙 위에,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